예, 사사기 4장과 5장은 여사사 드보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4장은 여사사 드보라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5장은 그 승리에 대한 드보라의 이제 찬양,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여사사 드보라 이야기는 보통 언제 설교를 많이 하냐면요, 남성교회나 여성교회 헌신예배 때 설교 본문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남성교회 선교 헌신예배 때는 남자 성도들의 각성을 위한 목적으로 이제 이 본문을 이용을 하죠. 또 여성교회 헌신예배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성도들의 헌신을 격려하면서 더욱더 헌신할 것을 북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또한 이 본문은 여자 목사 제도의 타당성을 언급할 때도 이제 사용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 드보라 이야기는요, 오히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그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시고 계시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은요, 세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서론이고요. 그리고 23절부터 24절까지는 결론 부분이고, 그 가운데 4절부터 22절까지는 본론입니다. 서론은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 왕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이에 그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본론은 여호와께서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서 시스라를 물리치는 내용과 함께요. 또 야엘, 이분도 여자인데요,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를 이제 죽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론은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 결론은 방금 우리가 끝에 부분에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 왕에게 벗어나게 하신, 그들을 구원하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에훗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게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하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 특별히 여사사인 드보라를 보내주시는 그 내용이 본론에 나오게 되는데요, 사사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그들이 악행을 저지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제 그들을 징계하시죠.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 손에 그들을 파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군대 장관이 시스라인 걸 이야기를 하고, 그 야빈 왕이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심히 학대했다라고 언급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하솔 가나안 왕 야빈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여기서 나오긴 하는데 사실은 그 여호수아에서도 이미 나옵니다. 여호수아 11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북부를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11장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1절 보면요, 1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그러니까 하솔 왕 야빈과 함께 또 몇몇의 왕들이 쭉 나오죠. 이제 연합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북부 쪽에 있는 사람, 그 이방 가나안 북쪽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연합군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되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여기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동일한 인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기보다도요, 이 야빈은 그 왕의 이름이기라보다도 왕조의 이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렀는데 그때 왕조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대적해 오는 겁니다. 상당한 이제 힘을 가졌던 것을 볼 수 있죠. 이들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확대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죠.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언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다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사사기 2장 10절에서 봤던 것처럼 부모의 세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어떤 일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말을 이미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자녀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부모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바로 부모가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도 그 말씀에 잘 듣고 또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알며 섬겨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참된 축복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그러한 삶을 말씀해 주는 거죠.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또 우리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사람의 행복이고 또 그것이 바로 참된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가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따라가길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아니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매를 드시고 그들을 징계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는 그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신호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은 엄청난 큰 범죄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아버지됨의 표이고 그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됨의 표인 거죠. 잘못한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매를 드는 것은 아버지와 자식됨의 관계인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며 또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매를 들지 아니할 때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는 그런 태도인 거죠. 그것은 자식을 죽이는 길이고 자식을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은 징계를 하고 또 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를 보냈죠. 이들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여선지자이자 여사사 두보라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십니다. 4절 보십시오. 그때 라피도세 안에 여선지자, 사사만이 아니라 여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어디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나와 재판을 받았다라고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여호와께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무찌를 것을 이제 또한 약속을 합니다. 바락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이 6절과 7절에 나오죠. 특별히 7절에 보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가 나아가라. 주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바락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바락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락은요,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죠. 바락의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사사인 드보라를 이제 의지하고 있죠. 아마도 바락은 이 시스라의 이 병력, 이 군대, 이것에 대한 무서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승리할 거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여사사와 함께 같이 가면 내가 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여사사 드보라가 이제 함께 가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또 어떤 말을 하냐면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엘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그렇죠. 가겠다라고 말하면서요. 이제 너가 싸울 건데 나가서 싸울 것이지만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시스라엘을 여인의 손에 파실 거라고 말합니다. 여인의 손에 넘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이 여인이 나중에 나와요. 이 야엘이라는 여인의 손에 이제 하나님 넘기신다는 이야기고, 결국 싸움에 바락이 싸우러 나가지만 그 영광을 누가 취하냐면 바락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 다른 여인이 취할 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강조점을 볼 수 있죠.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겟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고 말을 합니다. 갑자기 이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겟사람 헤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치면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모세의 장인하면 이드로가 생각나죠. 루엘이라고도 하는데요. 또 호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드로가 하나님을 섬겼던 자였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뒤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들이,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배교를 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11절에 이러한 헤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이제 뒤에 나올 17절부터 20절까지 이제 시스라의 죽음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락이 군대를 게데스로 부르죠. 게데스 근처에 이들이 살고 있었어요. 또 장막을 치며 살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야엘리와 함께 이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다시 바락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이르는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립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알린 것은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들이 서로 이렇게 화목을 맺었거든요. 서로 싸우지 않고 가까이 지내는 그런 언약 관계를 맺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시스라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라는 모든 병거와 군대를 기송강으로 모읍니다. 전쟁을 준비를 하죠. 드보라는 바락에게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을 약속하고 바락은 이제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죠. 여호와께서 시스라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뜨리게 하자 시스라는 도망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어떻게 승리하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렇죠. 주님의 말씀대로 바락을 통하여서 이제 이 시스라의 군대를 다 멸하게 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들을 다 멸하셨을까요? 15절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죠. 뭐 갑자기 칼이 나타나가지고 싹 다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가지고 다 처치했다, 그런 표현이기보다도요, 5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5장 20절 21절 보면 그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이제 이게 시인데요, 찬양하는 시인데 거기에서 좀 언급을 합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물을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기송강에서 싸웠잖아요.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어때요?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이렇게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었던 이 군대들을 다 주님이 쓸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누구만 남았습니까? 시스라만 남아가지고 간신히 빠져나온 겁니다. 시스라가 어떻게 될까요? 걸어 나와가지고 이제 그가 죽는 이야기가 17절부터 쭉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4장으로 넘어가면요, 그가 도망하여서 어디로 갔냐면 그 게데스 근처에 있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 11절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이제 언급이 되죠. 이 이 집안이 서로 이제 화평을 맺었던 거죠. 싸우지 않기로 이제 그런 계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야엘이 이제 나가서 시스라를 영접하고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엘이 그 시스라를 이불로 이제 덮죠. 숨겨준 겁니다. 그러면서 시스라가 이제 나한테 좀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야엘이 물을 준 게 아니라 우유를 줍니다. 우유를. 그리고 다시 그를 덮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게 되면 시스라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 만약 나를 찾으면 없다고 해라 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더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스라는 이제 잠에 취한 거죠. 피곤했겠죠, 싸움에서. 그리고 물이 아니라 우유를 먹었으니까 몸에 퍼졌겠죠. 음식을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잖아요. 또 이불까지 덮었겠죠. 덮었으니까 어때요? 이제 골아 떨어졌죠. 근데 이제 골아 떨어진 걸 보고 이 야엘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장막 말뚝을 가지고 이제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간자놀이를 이제 망치로 이렇게 칩니다. 말뚝이 깨틀고 땅에 박혀서 결국은 기절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관자놀이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머리를 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결국 기절하여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스라를 추격한 그 바락에게 이제 집으로 들여서 시스라가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결국 시스라의 군대가 다 멸절당하고 시스라까지 죽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3절, 24절 보면 결론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점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다가 이제 하나님이 싸움에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또한 야엘을 통하여서 시스라의 그 군대장관이었던 야빈의 군대장관이었던 시스라를 물리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후에
싸움에 동참하여서 가나안 왕 야빈을 완전히 진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무엇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선지자이며 여사사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남자 바락에게 전했죠. 하지만 남자 바락은 여사사 드보라가 함께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사사 드보라는 남자 바락이 이 싸움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고 여인이 시스라를 물리칠 것을 말을 합니다. 여사사 드보라는 남자 바락에게 여호와께서 함께하시니 시스라와 전쟁할 것을 명령하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자 바락은 시스라의 군대에서 이제 승리를 거둡니다. 또한 여자 야엘은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입니다. 하솔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장군답지 못하게 매우 싱겁고 굴욕적으로 죽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자의 손에서 시스라가 죽은 것입니다. 결국 남자 바락이 아닌 여자 야엘에게 영광이 돌아갑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여사사 드보라와 남자 바락 그리고 여자 야엘과 남자 바락을 대조했습니다. 사실 제가 의도적으로 말했다고는 하지만 성경도 그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여사사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놓고 그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는 그렇지 못했어요. 이방 나라와 싸우는 명령과 그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해 주었지만 그는 주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스라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습니다. 또한 남자 바락이 아닌 여자 야엘을 통해서 시스라를 무찌릅니다. 결국 그 영광이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자, 여기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주님이 여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줬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 이 바락의 모습은요, 그의 불순종과 불신앙적인 모습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적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한 것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불순종과 불신앙적인 태도들은 결국은 하나님께 주신 그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얻을 수 없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드보라와 이 야엘,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약속에 신뢰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셨고 또한 그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누가 믿음 있는 자이고 또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기뻐하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남자들은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 약속에 따라 반응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인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수치를 주님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더라도 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취하게 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사람으로 보내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놀라운 그런 구원을 통하여서 또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게 하는 놀라운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음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참으로 순종하며 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자식이고 자신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고 또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구원 가운데 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으로 또 당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또 자기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자이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을 받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우린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놀라운 삶의 원동력과 또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을지라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라고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반복된 죄 가운데 빠지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공로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서 반복된 죄 가운데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우리가 멈춰야 될 것입니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회개하고 더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참된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건 뭘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아가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지 못하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만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더 조심스럽게 더 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약 백성들의 성도의 태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기보다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 헌신되게 또 주님께 더 충성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안주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화 물론 감사하죠. 그렇지만 이 평화는 주님이 주신 이런 좋은 환경들은 내 안에 주신 어떤 내적인 평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께 더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그런 기회이지, 우리가 방종하고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라고 주님이 주신 그런 자유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더 사랑하고, 또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더 알려고 하고, 또 주님의 계명에 따라서 내가 작은 부분까지 순종하면서 헌신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것이 참된 신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라시고요, 또한 여러분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수고하시고 또 여러분이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고, 또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따라 헌신하는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끄러운 인생을 살기보다,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기보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 헌신된 주님을 더 드러내는 그런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여러분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맡겨진 일에 헌신하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일에 날마다 삶 속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을 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